한국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 복도에 걸려 있는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중한 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런 기도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례적인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또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잘 우리 인생이 풀려 나갑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것을 거꾸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도 생각을 하죠.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의 반대말, 불행이 아닙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을 만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급수를 얘기하는데 감사에도 단계가 있어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죠. 결과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또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 과정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때이지만 과정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것이죠. 세 번째 또 감사의 단계는 일상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진정한 감사는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믿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부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믹담시,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훈을 주는 황금과 같은 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런 부제가 옆에 있습니다. 이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내용과 제목을 결코 바꾸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속에서 핀 감사의 꽃. 고난 속에서 핀 감사의 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참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여기에 시편의 부제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런 굴들이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전을 벌였죠. 그래서 다윗은 3,000명으로 추격조가 나서서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잡히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벌써 사울 왕에 의해서 단창과 창으로 살해 위협을 받았던,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죠.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에 있는 동굴, 특별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들염소 바위에 이런 동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은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불사르는 자들 중에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풍전등화, 절체절명에 그 대적들은 이빨이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만큼 지금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빠져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왕의 체면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볼 수는 없잖아요. 뭐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발을 가렸다. 아주 점잖은 표현입니다. 발을 가렸다는 얘기는 지금 화장실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굴 저 깊숙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얼마나 냄새 났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요. 왕은 아직 아니었죠. 저 지금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단칼에 베면 당신이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베어서 그것을 가져. 사울 왕이 이제 용변을 다 보고 굴에서 나왔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요, 어찌하여 나 같은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추격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요. 지금 저 사울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아시고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 생각이 되어요. 물론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에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든지 또 누명을 써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했다고 하고, 그죠?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삼자 대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억울한 심정이 아주 크죠. 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요. 그리고 나는 건강할 줄 알았는데 몸에 병이 생겨서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그런 아픔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환경들, 이런 억울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합니다. Why me? It's unfair.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정으로 우리가 목 놓아 외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억울함. 그런데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라.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환경을 아뢰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때라.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억울할 때보다 더 심각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 실제로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책짓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더 큰 어려움의 때라고 합니다. 오해를 받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손해를 입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그때가 오히려 감사할 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억울함이 없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이 해결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바로 감사의 때요,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 걸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온전히 복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계십니다. 여류 소설가죠. 이분의 아들이 25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서울 의대를 다니는 장래가 촉망된 의사 후보생이었어요. 그때가 마침 88 올림픽 바로 전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다 88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88 올림픽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완서 소설가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전부였던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88 올림픽 준비하는 데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 그만큼 너무너무 아픔이, 상처가 컸어요. 그래서 소설가이니까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필도 아니고 시도 아니었어요. 그저 통곡 대신 손이 가는 대로 글을 쓴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거의 밥을 먹지 못하고 매일 술로 겨우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분이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었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혜인 수녀라고 하는 분이 부산에 있는 한 수녀원을 소개했어요. 거기 가서 좀 지내라고. 거기 가서 지내는 동안 이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Why me? 왜 내 아들입니까? 왜 내 아들입니까? 하필 그렇게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Why not me? Why not you? 왜 네 아들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데 왜 내 아들은 안 되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다. 이분이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이런 고백을 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배우게 하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인도하심. 자, 두 번째, 감사는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감사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가 고난을 이기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겠습니까? 감사가 고난을 이기게 한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방법,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희한합니다.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요. 거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끈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경험케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물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절망이 됩니다. 한숨만 나와요.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줄을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그것을 참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던져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끈,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다윗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기 나와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늘에서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대요. 이 표현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보내는 객체가 뭐냐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대요. 뭐 인자와 진리가 뭐 보내고 보냄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인자는 사랑, 헤세드예요. 그리고 진리는 faithful,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내셔서 다윗을 구원해 내주셨어요. 다윗을 구원해 내주셨어요.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다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지금 급한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거기 그 위기 가운데 자기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에게 인자를 베푸는 거예요. 그의 옷을 베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사울 왕의 고백이에요.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은 것, 그것이 네가 정말 나보다 더 선하고 내가 더 의롭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 내 대신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그 위기 가운데 빠져나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할 텐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울 왕을 살려주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리로 사울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깨닫고 오히려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으로부터 자기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는 그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발견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7, 8, 9절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으로도 불렀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지만 이런 환경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것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My soul awaken. 깨어라.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문나라 중에 높아지셨어요. 높이 계시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픈도교의 성도님들, 연약함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송하기로 작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려움은 다 있어요. 환난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죠. 억울함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도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멋진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감사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0절 또 5절 11절 말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주목하세요. 이 11절 말씀이 5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5절은 여전히 다윗이 사자들 사이에 누웠고 불사르는 불 가운데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상황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예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우리 오픈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예배는요, 어떤 사람들이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가 설교 잘했다 칭찬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높아지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사람들과 사이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자와 진리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가,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14,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어디에서 또 드러난다고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지 아니할 수.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저는 우리 오픈도교의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분명히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